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명시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오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한동안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감기 격변하는 세상에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당적 축복으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복, 지키심 그리고 은혜와 평강의 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의 한몸의 지체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길죠? 이 모든 걸 축약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사우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 하여금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알자고 합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데 화면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는 태양의 빛, 아침마다 떠오르는 태양의 빛과 그리고 이제 봄비, 늦은 비로 내리는 비가 필수적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수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요. 화면에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를 써놓았는데 히브리를 잘 모르니까요. 안다 이렇게 히브리를 야다라고 읽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정보 차원에서 아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만나서 사랑으로 대화하고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요, 서로를 경험적으로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지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인애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등장하고 있죠. 이 인애라는 단어는 언약적 친밀한 사랑으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친밀한 개인적인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날 강해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호세아 시대 때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이기 때문에요. 우리나라 같이 부유했습니다. 부자가 많았고요. 부유한 이제 나라가 되었죠. 이스라엘 역사상,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넘쳐나지만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모르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우리는 사마리아 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죠.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분단 국가이고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하는데 우리 조상은 세겜 땅에서 이제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이제 형성되기 위해서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이제 요한복음 4장 24절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으로 안 속에서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기 6장 2절이죠. 나는 여호와니라 천명하고 난 뒤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시면요.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약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많은 종교들이 실제하지 않지만은 머릿속으로 그려가지고 이상화해서 신존재를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통받는 그 현장에 오시는 분이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대로 실행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천명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빼내고 건지고 팔을 걷어붙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요. 6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기억하기 쉽겠죠.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불쑥 등장하고 있습니다. 밑줄 쳐야 하겠죠. 그 단어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어떤 마음이 드느냐 하면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제 관점에서 보시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기술하는 것이 아니죠. 뒤에 기록한 것입니다. 기록하면서요. 하나님 모세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죠. 거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싶었어요. 이 단어를 불쑥 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요. 출애굽기의 내 파노라마가 속량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량의 의미를요. 이렇게 6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건지며 펜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것과 뒤에 것 속량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요.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의 지배였어요. 바로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상징되는 사탄의 그 근세에서 우리를 빼내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머리는 지배력을 의미하죠. 사탄의 지배력,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큰 팔과 패신 팔로 치셨다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제 어떤 역사가 전개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치는 사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역사를 가져가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 아들을 그 생명의 대가로 지불하시고요. 이 역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를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이 우주에서 이런 역사를 감행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고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성호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3장인데요. 출애굽기 3장을 보시면요. 화면에 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모세가 묻습니다. 누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보냈다 할까라고 하면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의미를 정확하게 들어가 보면 나는 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의미를 어떤 분들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읽고요. 또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가끔 야훼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이야기되느냐 하면 히브리어 학자들이요. 이 단어 모음이 없거든요. 모음을 여기는 찍어놨지만 원래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발음되느냐 하면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 그리고 내쉴 때 나는 소리가 이 단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실래요? 어느 겁니까? 그렇죠. 비슷하게 들리죠. 그럴 때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호흡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숨을 거두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할 때마다 창조된 우리들로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야훼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야훼 나는 나다라고 하는 이 이제 이름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잘 몰라도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150편 적어놨잖아. 제가 괜히 묻겠습니까? 150편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은 네, 잘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호흡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호흡만큼이나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 가까이 우리의 호흡하는 가운데 그 앞에 서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희의 복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내 바로 곁에, 내 바로 앞에, 내가 호흡하는 그 순간 앞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천명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떨긴 나무에 불이 붙게 되었고 그 떨긴 나무를 불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사막 이 기후에서요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 가시나무, 떨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이 붙었으면요, 이제 우리가 뭐 시골에서 또 여러분 달집을 짓는데 불을 태우는데 혹시 가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나무 또 가시나무 이런 것들은 소리를 내며 활활 잘 탑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하죠. 쉽게 타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떨긴 나무가요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이고 신기했던지 모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고.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관련되느냐 하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이 타는데 필요한 재료가 불타서 재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혀 그런 현상이 있지 않고 불꽃만 타오르고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필요로 해서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영양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자존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것에서요 우리의 정체성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모세와 같이 모세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 것으로 축적해야 안녕이 확보될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그 영광에 하나님 불꽃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 붙이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시면요 자연 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영광을 바꾸고 있습니다. 자연 생각해 보시면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스스로 자자에다가 연할 연자를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 스스로 자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0절 23절을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꿉니까? 태양을 신으로 삼고요 자연이나 동물이나 돌, 산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의 신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네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생존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고기가 필요하신 분이십니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나오러 올 때마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러 나온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어디에 여호와라고 이름을 걸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 이 시대 때, 이 모세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언약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루는 하나님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그렇게 천명하시죠. 그리고요. 그 마지막 부분에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이름을 우리가 새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임하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었지만은 이 천지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거기에 헌신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자 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활활 솟아나는 불꽃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고통받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겠다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요. 사명 있는 인생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에 부르시면 정말 천근만근 같죠. 그런데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감격하여 기쁨으로 눈물에 범벅이 되어서 자녀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혹시 회심의 경험을 해보신 분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만나면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정말 눈물로 감격으로 방방 뛰면서 고백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했습니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 가가지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넘어갈 때요 밤에 갔거든요. 거기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 그런 이제 이 성지순례죠. 소위 말해서 그런 많이 많다 보니까 밤에 침대에 누워서 자면서 이집트로 내려간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로 말하면 이제 특급 KTX를 타고요 기쁨으로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관점이죠.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극하면요. 왜 제가 갑니까?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 상사나 혹은 부모인데 밑에 있는 직원들이나 자녀가 이와 같이 반응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즘 구타 금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 앞선 세대는 워카로 이제 깎겠죠.
모세는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모세는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40세에 구국일념으로 민족 해방을 결의하고 실행에 옮겼을 때 왜 가만히 방치하다가 지금 80이 되었는데 찾아오셔서 나를 가라고 하십니까? 힘이 있고 능력을 갖추고 인생의 최고의 정점인 40에는 침묵하더니 방치하더니 왜 이제서 찾아오십니까?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왜 40대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수없는 기도 응답의 사람 조지 물러의 말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육신의 능력과 그 힘으로 무장한 유능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민족 해방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갖추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때려 죽이는 일부터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적이 수단을 아무리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할 수 없습니다. 뼈아픈 교훈이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육신의 힘으로 시도하다가 처절한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바로를 무서워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초라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비겁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를 당하는 실패자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함께 하시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부르시다니 하나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가슴속에서 어릴 때 배웠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가슴에 묻고 쓸쓸하게 떠나는 처절한 실패자, 고독한 모세의 뒷모습 속에서 수없는 실패 속에서 뒹굴어진 우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을 만나봤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로 얼룩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가 3할을 친다. 이는 천재죠. 7번 실패하고 3번 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타자도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모세와 같은 이런 항변을 안고 밖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의심을 품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1년을 보내며 하나님께 찾아오실 줄 믿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40년 동안 방치되었습니다. 강야에서, 미디안 강야에서 이방의 땅에서 필부로 지내고 아브라함 비전을 세월 흐름 속에 묻고 이제는 야망도, 거룩한 야망도 상실된 채 양을 치는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한 80세의 모세에게 와서 이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에 남은 생에 그냥 쉼을 누리도 모자란 이 시기에 가라고 하시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책에 적고 있더라고요. 가슴 깊이 솟아있는 항복하지 못하는 구부러진 배심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말이죠. 이 상명의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소리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십니까? 뭐라고 임하십니까?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성적 논리도 전혀 안 맞습니다. 경험적 상식 밖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의 삶과 나의 수준과 형편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벌써 던지시는 것이죠. 가서 전도자가 되라. 나도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내 삶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 낙심 가운데 절망하여 앉아있는 행제에 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자신이 들여다보이죠. 내 형편이 어떠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가 갑니까? 그들이 네 꼬라지를 하려고 할 텐데 내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항변입니다. 이 속에 우리의 항변도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학생 때 우리 교단에 교회를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이분을 만나보니까요. 이분이 하나님의 설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적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최악의 부분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이 누군지 근위적 차원에서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죠? 이분이 이상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위적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다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 80세 부르시면 부르는 거고 120에 부르면 부르는 것이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박국 2장 20절을 이제 적어놨는데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성전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온천하는 잠잠하라 것입니다. 모세가 막 항변하죠. 도대체 이스라엘 민족도 듣지 않는데 바로가 어떻게 듣습니까?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또 혼자 설치다가 하나님이 오리발 내미면 나는 또 도망쳐야 되는데 그 짓을 내가 왜 합니까? 항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적을 내보이시면서 설득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단어거든요. 설득하여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 힘으로, 그 전능한 권능으로 막 이게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설복하신다는 것, 설득하여 복종하게 만드는, 인격적인 복종하게 만드는 분이시라는 거죠. 모세 가지고 있는 지팡이요. 그를 던지라고 명령하면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뱀으로 변하죠.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지팡이로 돌아오죠. 여러분 손이 문둥병은 꽃처럼 피어납니다. 나병이 걸렸죠. 품에 넣어라 하니까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나일강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타낸다는 거죠. 열세신자를 만나보면 이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가기 싫은 길이죠. 기쁨과 감격으로 간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이 갑니다. 교회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이렇습니다. 기뻐서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나보면 압니다. 그 기뻐서 내가 간다, 즐거워서 간다, 이는 제가 볼 때는 똑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저보고 왜 웃지 않느냐고 말하죠. 제가 즐거워서 여러분에게 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저도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뭐가 즐겁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부딪히게 하십니다. 바로에게 부딪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 출애굽기 5장 22절과 6장 10절을 비교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서 바로에게 구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더 혹독하게 돌아오죠. 짚을 이제 주어서 짚을 공급받아서 백도를 그 짚을 집어넣고 백도를 모양 만들어 구워야 되는데 짚을 주지 않고 너희가 구해 와서 그것을 백도를 구해라. 그 숫자는 똑같아. 이렇게 말하니까요. 죽으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한명하죠. 그거 보세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괜히 보내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더 악화됐잖아요. 민족이 나를 향해 신뢰를 잃었잖아요. 내가 전에도 이렇게 배반당했는데 왜 자꾸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느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에 능력이 없다라고 핑계댑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지난날에 우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재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반전을 우리가 출애굽기 읽으면서 확인하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시면요. 이게 이전의 모세와 지금 14장 출애굽기 14장에 온 모세는 다른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뒤에는 세계 최고의 뱅그로 무장된 말가불 소리 요란차게 울리고 급박하게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놓였습니까? 홍해 바다가 막혀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까? 왜 우리를 죽게 이렇게 만들어 놓았냐라고, 내가 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우리를 이곳까지 도대체 끌고 와서 이 바로의 군대 혹은 물에 수장되든지 바로의 군대에 집어삼키든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복당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이 오늘날 너희를 위해, 오늘날 이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현재 여기에 지금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겠다라고. 여호와께서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갑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갑니까? 이랬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항복을 받아내시고 인격적인 설법을 통하여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모세를 설복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잘 알죠. 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방식은 두 가지다. 적어 놓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는 무엇이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찾아오시죠. 모세야 부르시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 벗으라고 합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곳은 처음부터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모세가 수없이 양을 끌고 다녔던 그런 미디안 강야 한 곳입니다. 똑같은 장소이지만은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변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슴속에 임하면 이곳은 거룩한 땅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어지죠. 잠오고 속에 숙이고 예배가 의미였던 이 자리가 여러분 생생하게 깨어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자리로 변화되는 것이죠.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느냐의 문제이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도 삶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스럽고 짜증스러웠던 내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로 찾아오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 나타내실 때
우리가 사는 모든 공간은 다 거룩한 곳으로 사명의 땅으로 다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거룩한 땅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임재하는, 영광스러움으로 임재하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신발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감내하는 모세와 같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뭡니까? 노예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인된 권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나의 것이라는 노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주인된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전격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선언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잘 아시죠? 7절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의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같이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아멘.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신발을 벗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똑같은 막대기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목자의 지팡이가 아니고 누구의 지팡이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뀝니다. 우리에게 변환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손도 여전한 손입니다. 그렇지만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동참돼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는 전혀 겉으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요. 믿음의 방식을, 믿음으로 설득하는 하나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우리는요, 실패한 과거 속에 계속해서 머물려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배신감과 과거의 나로 하나님께 항변하면서요, 원망하면서 계속 그곳에 머물려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빠지는 늪이죠. 인생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설득합니다. 모세야, 과거를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제시한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죠. 언약을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겠나. 과거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를 좀 보지 않겠나. 그러면 내가 하겠다. 내가 할게. 내가 하겠다.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언약을 바라보고 현재 주어진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 오는 일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빠져서 낙심 가운데 부정적인 항변만 일삼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심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재건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때때로 더 악화되는 그런 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것처럼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본다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고함치고 싶지만은 그 고함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쏟아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의 낙심 가운데 항변하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시면서요, 우리를 치지 않고 우리를 부수지 않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날마다 매주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루어질 미래, 그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작은 순종들에 헌신하면 그것을 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천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약속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가게에서, 여러분 직장 속에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셔야 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로 나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약속의 말씀으로 미래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와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의 작은 제사 삶에서 드리십시오. 어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차를 태워주면서요, 새벽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들어주셨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무지 희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설복당해서 모세로 이 시대 앞에 나타나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사실을 쓰는 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지역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시대, 참 행복한 성도들로 하나님을 현장에서 스스로 계신 분으로 경험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께, 그 주님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열으시는 미래를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민족의 봉화 통일을 파손된 선교사를 위해 산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계신 분, 나는 나다라고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께서 언약을 통하여,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으로 삶으로 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봉화와 통일과 말씀드린 선교사를 위하여 애타게 이 시간을 기도합니다. 피는 통일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진영의 날려져서 그렇게 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선교국으로 삼아주시고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를 풀어주시며 파송대에서 있는 우리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려운 시대에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성령 충만한 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